잡님이 찾아오는 시간에 기도도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또 우리 특성도 참 새가족이 특성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좀 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벌써 은혜를 다 받아버려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참 은혜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사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 세 곳을 갔다 오고 참 이제 땅을 밟아보니까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다. 가서 밟아보니까 직접 은혜를 체험하고 이 간격 속에서 갔다 왔던 것을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고 조금만 오늘 본문에 맞춰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으면 이집트는 성경의 땅이죠. 성경의 땅이고 이집트는 나일강, 피라미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일강이 이집트를 먹이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이집트가요 나일강 때문에 하는데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이 부족해가지고요 물 한 병 생수 1리터짜리가 1달러고 어떤 데 비싼 데는 2달러 달라고 합니다. 2달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겠죠? 1달러가 1,300이면 계산하시면 되고 2달러까지 물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우리를 공짜로 쓰잖아요. 교회 화장실 마음대로 들어나가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2명이 1달러. 말 좀 잘하면 3명이 1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집트라는 나라 처음 가봤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에서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니까 장장 18시간. 18시간 갔는데요. 사실 이제 그 경유를 했으니까 싸게 가니까는 비싸게 다이렉트로 가면 직항으로 가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싸게 가서 이제 18시간 걸렸고요. 비행기만 탄 게 한 1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유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 땅에 갔는데요. 이집트 땅에 도착하다 비행기 타고 보니까 창가로 보니까요. 이 사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강야라 그러죠. 집들도 돌배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아니라 무덤이라. 완전히 바닥에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집트가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큰 땅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던지 이집트는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더 큰 땅임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사막입니다. 강야예요, 그냥. 완전히 그렇게. 또 사람의 무덤이 이제 그 매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처럼 해가지고 보관하는 거, 미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인데, 첫 번째로 이제 스핑크스와 그 피라미드 이렇게 살폈는데,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를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이 돌들 가지고 쌓았는데요. 이게 가능할까?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규모가. 놀랐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돌을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쌓았는데, 이게,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시대는 중장비도 없었고, 사람의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구름이라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배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돌을 쌓았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 와, 정말 대단하다. 왕들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죠. 다 노예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쌓은 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간 게 이제, 예수님 피난교회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다음 카톡 느껴주시면요. 아기 예수님이 피난하신 교회, 애굽이잖아요. 그죠? 헤롯 때 피신하신 곳이다 해가지고 지금 기념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잠시 피신하신 그곳에 이제 기념교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은 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이집트 자연사 박물관. 네, 박물관 항상 가더라고요. 뭐 미국 가도 박물관 가고 어디 가도 박물관 가는데 박물관에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이곳에 미라가 있다는 거죠. 미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 이집트의 공주 이름이 뭐죠? 모세를 키운 공주 이름. 네, 하실수트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아멘호텝 3세, 뭐 투트 모세 2세, 3세 있잖아요. 그 미라가 저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큼큼한데 좀 이제 그 들어가 보면 좀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런데 빼다기만 남아가지고 미라인데 그대로 사람이 우리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은데 조그마하나 해가지고 좀 크지도 않은데 그게 뼈만 남아가지고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보관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저걸 보관하지? 2000년, 3000년은 지났는데 어떻게 보관하지?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그게 있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그 외에도 이제 보물들이 많죠. 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조각품 이런 것들이 이집트 자연사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또 박물관도 몇 개 있죠. 두세 개 가운데 한 곳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많이 가지를 못했고 한 곳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집트 가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시내산. 예, 시내산부터 이번에 이제 기독교 유적지 탐방의 답사라 그러죠. 왜냐하면 선지순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니까 순당에서도 오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오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신의 특색에 있어서 답사라고 그렇게 기독교 유적지 답사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이게 한 가이드님 말로는 2180m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41 이렇게 뭐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12시 반에 집합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제 손전등 하나 두고, 줄 서가지고, 마일 못 가잖아요. 굽이 좁으니까. 그래서 한 줄 내가 쭉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올라가지. 눈에 비는 게 있었으면 못 올라갔을 거예요. 어찌 그런 데로 올라가지? 하면서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후레쉬만, 손전등만 잘 밑으로 살펴야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돌계단이 한 75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수도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밑에 보면, 성캐드린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걸 둘러보진 않았지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그거 한번 들어가 보긴 넣었는데 화장실 볼마 보고 그냥 왔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에 올라가는데 앞이 보여야죠. 그래서 그냥 브레시하고 앞사람 보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2시간 반 동안 장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요. 이제 날이 좀 새고 이제 좀 보이던데 거기서 바라보는 것은 돌하고 흙밖에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돌이 멋지게 생겼는데 돌계단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고시는 또 예배 드려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진 남게 되니까요. 올라갔다는 것 남기고 사실 이제 75세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못 올라가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만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 태복산 250m 이거 좀 하다가 저주산 조금 가보고 이랬는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요.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갔지 기적인 거예요. 그 위에서 쳐다보니까 다 돌이라 내려갈 일이 걱정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2시간 반.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2시간 반이고 내려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1시간 반. 이렇게 4시간 동안 했는데요. 사실 올라가 보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몇 번 올라갔습니까? 내려가 하면서 8차까지 했거든요. 올라가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한 번 올라가기도 힘든데 다시 올라가면 못 올라가겠다. 처음에는 이제 밤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 다. 낮에 올라가면 이제 더워서 못 올라가고 또는 눈에 보이면 못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것을 내가 어떻게 올라가? 와, 그렇게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뭣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2시간 반 동안 올라갔는데 끝이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다 라고 하니까 시내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가 10계명 받은 곳, 모세가 8번에 올라갔던 곳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평소에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못 올라가시고요. 아프고
그래서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 두 번째는 걸어서 가는 방법. 그런데 낙타를 타고 가면 위험하다고 가이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또 젊은 형 못 타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낙타를 타고 가다가 보면 자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피곤한 시간에 올라가니까 낙타 타고 가다 낙타 높이가 한 2m 정도 되니까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지는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옛날에. 그래서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타지 마라. 그래가지고 걸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휴게소 일당에서 서고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보산에서 그렇게 마쳤는데요. 이 노보산, 호르산이라고, 노보산 가기 전에 호르산이 있었는데,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아론이 죽은데, 호르산은 못 올라갔어요. 그냥 사진 컷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찍은 게 저게 뒤에가 호르산인데요. 그래서 이제 멀리 보이는 데서 이제 전망 보고, 아, 이게 호르산이다. 가이드 설명해주고, 사진 찍고, 그냥 또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노보산을 갔는데, 노보산도요, 보면은 이제, 걸어서는 가는 게 아니고 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상까지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고 안 하고, 별로 수고 안 하고 이제 그냥 관광버스 타고 45분 타고 그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고 가니까 그게 노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노뱀을. 모형을 만들었겠죠. 없어졌어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없어졌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의 심성이 뭐냐면 이걸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상시하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갖다 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다 노수단이라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또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진 촬영하고 뭐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러버산에서 보면 사해가 보이거든요. 그날 또 바람이 좀 불고 모래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가지고 저 멀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해바다도 보이고 가나안 땅도 바라보고 노보산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었는데 안타깝게 죽은데 호르산도 안 가보고 노보산만 올라가서 사진 찍고 거기 구경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집트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이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강야입니다. 강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강야를 지낼 때 강화버스를 타고 강야를 지나며 들으면서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막 그렇게 지냈지만 도로만 있고요. 그 주변에는 다 사막인 거예요. 모래와 돌과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곳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했다니까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곳에서 훈련받는 게 힘들었겠구나. 그냥 불평밖에 안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기대로 바라는 대로 되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있으면서 가나안에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 이제 가치관에 물들었잖아요. 편한 것, 좋은 것, 뭐 편리한 것, 뭐 먹다가 강야 생활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라도 불평하겠어요.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또 음식도 먹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해보세요. 집에서 음식을 와이프가 아내가 똑같은 음식을 3일 동안 해주면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또 오늘도 이 나오나 이러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저도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가니까 그 음식이라. 거의 비슷합니다. 먹는 게. 그래서 힘들었어요. 야채 이런 걸 많이 먹고 그랬는데, 맛있는 수박은 잘 안 주고요. 비싸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수박을 좋아하니까 금방 다 나가버려요. 그럼 또 리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호텔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과일도 제대로 못 먹고, 좀 힘들게 왔는데, 사실 물도 이제, 물값도 비싸잖아요. 1달러 하니까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그것도 먹으면 스케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사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는 잘 있었습니다만, 한국에 오니까 이상하게 정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이제 물을 이거 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저보고 이제 살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살 빠진 건 모르겠지만, 배가 나오는 게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되죠.
폐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얼굴은 뭐 빠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고생은 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해산도 안 하던 신해산도 올라가 보고, 또 많이 걸어보고 강야를 걸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마실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사막에서 다녀야 되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면 불병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일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광야시장 할 때 보면 만나 내려주시고 만나도 여러분들 계속 먹어보세요.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게 돼버리는 거죠. 자주 먹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까지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어요. 물 못 마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죠. 불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애굽 땅에 있었으면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을 거는 있잖아요. 일하고 먹고 자고 누릴 거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겠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불뱀 물렸는데 죽였는데 그 또 모세를 시켜가지고 기도하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도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했는데 쳐다보면 사는데 이 쳐다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그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뭐 처방약이라도 주셔가지고 뭐 바르든지 먹든지 이래야 되는데 쳐다만 봐라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만 봐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죽고 믿는 사람은 살고 본 사람은 살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 사도 예수 믿는 게 어찌 보면 쉬운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믿고 순종하면 사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예수 믿어야 사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가정에 잘 맞아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아버지가 주인이 되고 엄마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줘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고비가 있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제일 말 안 들을 때 4학년. 4학년쯤 되면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말 안 듣습니다. 주님이 다 만져주셔야지. 부모님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4학년에서 6학년 조금 되면 좀 정신을 좀 차립니다. 6학년 되면 좀 최근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또 사춘기라는 게 또 와요. 그러다 보면 또 중2까지 또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키워놓으면 좀 가다 보면 또 이제 또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보면 자녀들 대부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초등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했는데 4학년 때 얼마나 배려하든지요. 뭐 부수고 막 이런 건 기본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학년 되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겠구나. 2년만 기다려야지 하고 6학년 되면 좀 철들어가지고 어듯하게 해야 되는데 또 사춘기라는 건 찾아와가지고 또 사춘기 때 또 막 말도 안 하고 혼자 지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녀들이 또 바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워주셔야 되고요. 사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절 말씀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령을 주시면서 노뱀, 불뱀을 이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려라라고 했는데 사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런 것은 이제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모형 아니면 그림자 이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사는데 가정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우리 제가 또 계시지만 예수 믿으면요 뭔가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지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을 때 역사거든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행실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약에 오늘 보면 노뱀도 마찬가지로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봤다고요. 다 쳐다보면 살았을 건데 쳐다본 사람도 있지만 안 쳐다보니까 죽은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우리 가정들이 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써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 살면요 다른 가정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속에 되어지고 저 가정을 본받게 되거든요. 보게 되거든요. 저 가정은 왜 그리 행복하지? 왜 그리 웃음꽃이 피지? 자녀들도 보니까 잘 되네. 왜 그럴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삶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사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 가정처럼 최순교에 가봐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저분을 본받고 싶다. 우리 장로님, 고사님, 지사님 본받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저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도 계셔요. 앉아 계셔요. 저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노뱀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를 대속하시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맞게끔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신분을 알 때에. 신분을 알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근데도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날씨도 덥지.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31도인데요. 제가 갔을 때 우기에서 건기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기로 접어들면 덥다라는 거죠. 31도부터 내려가진 않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런 시기에 왔다가 이제 갔다가 인천공항 오니까 추운 거 있죠. 날씨도 이게 인천공항이 추웠어요. 제가 올 때. 그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은 41도라더라고요. 41도에서 이 한국 땅에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춥다.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말을 안 듣는다. 전 자녀들 가운데 좀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면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 보내야 되고요. 캄보디아 좀 보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41도 되는 데서 보내가지고 좀 훈련시켜서 돌아오고서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잘하면 냅두고 안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저 이집트 강야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새 보내가지고 그래서 또 한 일주일 훈련시키고 그러면 사람이 안 되겠나 싶네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주는 거죠. 그건 제 생각이고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고 진짜 훈련은 되더라고요. 제가 강경인 거 있죠. 이게 밟아본다는 거.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가기 전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공부하고 가니까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사진 찍을 때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여기구나 이런 컨셉 있잖아요. 그 사진 찍고 포즈 취하고 뭐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직접 가본 곳은 이제 너보산 올라가 보고 시내산 올라가 보고 뭐 페트라 가보고 걸어서 가보고 이런 강야를 걸으면서 좀 갔지만은 다 이제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이제 관광버스 타고 시원한 곳을 이제 지났는데 그건 훈련이 아니죠. 그냥 구경인데 다시 밟아봐야 돼요. 강야를 밟아보면 이 험악한 땅, 이집트가요,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70% 이상이 사막인데, 그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 못 살더라고. 왜냐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으면 아마 잘 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잘 사는지 아십니까? 수로를 해가지고 그 사막에도 물이 공급되어져서 막 심고, 종려나무 심고, 뭐 심고, 야채 심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 GNP가, 우리보다 GNP가 1만 달러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니까. 그 요르단도 보니까 이슬람 국가니까 못 살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대한민국이 제일 좋고, 또 선교 가실 분들은 선교사로 가면 되고,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또 덥고, 먹을 걸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 한번 이집트도 한번 가시고, 이스라엘도 가시고, 요르단도 한번 가셔서, 딱 좋은 것은 이스라엘만 일주일 딱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잘 사니까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아이들이 1달러 달라 샀고, 막, 그죠? 애들 또 물건 팔고, 막 그러고, 또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하는 그게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못 사니까 그런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이죠. 여름이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정말 땀을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몇 번 했는데 초등부 가서도 땀 흘리고 막 혼자 열변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더워서 막 그런데 쏟아지는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 더우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강야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